사랑의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할 기도 제목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 역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바울은 사도권과 그 자격을 변증하는 연속 선상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소개하는 역설적인 자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비방을 꺾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랑을 하는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탁월함은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못나지 않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용납한다는 단어입니다. 지혜롭다 하던 고린도 교회 너희가 어떻게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바울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고 잡아먹었고 빼앗았고 스스로 높이며 뺨을 쳤다고 표현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고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던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자기 자랑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과시한다면 나도 그런 측면에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이 사도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그들보다 못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절에서 진정한 사도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어제 본문 11장 15절에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 사탄의 일꾼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본격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을 23절부터 보시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그는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전수전을 감내했습니다. 사탄의 일꾼이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 그가 겪은 절대적인 자랑이기도 하지만 거짓 사도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를 뒤따라간 복음 선포의 행적은 사탄의 일꾼은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자랑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바울의 이 자랑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바울은 30절에서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약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가 소개한 내용들은 사실 자신을 뽐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제 인간적인 것을 과시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말한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자랑거리인가 싶습니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고 추위에 굶주린 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안타깝게 보이는 이 실패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었고 교회를 좀먹기 위한 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진심이었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간질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적인 출신 배경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의 연속들을 진짜 자랑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 이것이 곧 자랑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떠올랐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의 가치는 남을 위해 몸을 붉히며 어그러졌던 그 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도 순수한 혈통에 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랬다가 남겨진 육체의 상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걸음을 뒤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흔적을 발견하시고 인간적인 실패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발견하셔서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곧 주님을 위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복음으로 다시금 재확립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